함께 말씀 봅니다.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의 315면쯤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에 지혜로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1970년도에 개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삐용이란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일부는 그렇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주인공 빠삐용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이 꿈에서 사막을 걸어가게 되는데 사막 저편에 서 있는 재판관과 배심원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 앞에 서 있을 때 빠삐용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다 토로합니다. 자신은 정말 억울합니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열변을 토했을 때 그 가운데 서 있던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고. 너가 사람을 죽이지 않음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하니 이제 주인공이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힘든 고통,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인공은 이제 판사는 재판관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을 죽여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너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저질렀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다. 나는 널 기소한다. 그 벌은 사형이다. 라고 재판관이 선고했을 때 주인공 빠삐용은 자신의 그렇게 무죄를 이제 호소하며 길길이 날뛰었던 주인공이었지만 이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는 인생을 낭비한 죄라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는 그 고개를 힘없이 떨구게 됩니다. 그러면서 되뇌입니다. 나는 유죄다. 나는 유죄다.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이 꿈에서 깬 주인공은 낭비했던 지난날의 인생을 반성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이제 남은 영화 가운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과 이 메시지에 마음의 울림을 받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그 시간 계획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명작으로 불렸나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면요, 영화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도 이 판결 앞에서 시간을 낭비한 죄라고 내리는 이 판결문 앞에서 당당하고 자유롭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여러 일들로 그리고 빈틈없이 가득 채워서 살아간다면 누가 봐도 빈틈없는 인생,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정말 바쁜 나날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정도의 삶을, 시간 계획을 세워 살아간다면 이 판사의 판결문,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화 속의 이 재판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시간 관리에 대한, 이 시간 허비에 대한 무죄 판결, 우리들이 과연 인생을 빽빽히 계획을 세워 살아간다 한들 그 판결을, 무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 번역은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일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차별 없이 주어진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말고 자세히 또 주의하여 살펴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인생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판결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인생을 낭비한 죄, 이게 유죄이죠. 유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피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간 사람, 유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무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을 자세하게 또 주의하여 살피는 가운데 살아간 지혜로운 사람, 그를 무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6절 이하 말씀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한 번만 또 보고 읽어도 기억될 그런 짧고 굵은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쉬운 구절이고 짧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이 질문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세월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빽빽하고 소위 바쁘게 빈틈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세월을 아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지혜롭다, 칭찬받는 삶,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뒷문장이 걸려옵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문장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때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시간을 의미하잖아요.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시대와 인생을 의미하는데, 근데 왜 그때가 악하고 시간들이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이고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죄인의 마음과 생각, 계획들이 그저 악할 뿐, 이게 그런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이기 때문에 악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도 악하지 않은 시대가 없는 것이죠.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부터요. 죄로 만연한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악하다고 하는 이 시간과 이 세월, 악하다고 하는데 그 악한 시간과 세월을 아낀다고 한들, 그 악한 시간을 더 빈틈없이 메워가며 더 빡빡하게 살아간다고 한들 그저 죄가 쌓일 뿐인 것인데 하나님께 지혜롭다, 지혜로운 인생이다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시간을 아껴라, 열심히 살아가라,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 의미는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다 보니까 아끼다라는 이 단어 속에 답이 숨어 있더라고요. 세월을 아끼다 해서 이 아끼다라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절약하다, 저장하다, 이런 세이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구속하다, 속량하다,
값을 치르고 건져내다. 어디서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죠.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를 죄의 대가,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저 죄의 흐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의 흐름에 따라 죄의 대가를 그저 치르게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체적으로, 강권적으로 죄악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 올리신 것처럼 악하고 제한되고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올리심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옮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죄의 흐름,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시간을 건져내어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 역행하라,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행하는 삶 가운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삶 가운데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죠. 당신께서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 속량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지만,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되려 들어 올리시고 세상 열방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과 구원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올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살아가면 사실 어떻습니까? 편할 것 같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를 따르지 않고 죄에 역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타협하고 적절히 어울리고 남들이 하는 그 죄, 그 거짓말, 그 부정직, 어쩌면 그 시류, 그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살아가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육체가 편함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순간 구속, 속량,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믿어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역행함으로, 타협하지 않음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 하여도 고통과 따돌림과 때로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 대가, 고통을 치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그 대가, 그 고통, 우리 주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높이 올리신 것처럼, 그 이름을 천하만방 가운데 알리신 것처럼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역행하고 타협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순간의 고통,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손들의 삶을 도리어 들어 올리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축복된 그 길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역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역행하며 살아가는 것,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삶, 지혜 있는 자의 그 삶이란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 없는 자의 삶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저 끌려다니는 인생, 그것을 지혜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술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세상 많은 미디어와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술 마시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술에, 알코올에 취해서 끌려다니는 삶, 그리고 술이 이끌어 나가는 그 길, 그 삶은 그저 죄악된 길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 없는 삶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손잡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말만 듣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반겨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그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술 취해서, 술 기운에 이끌려서 이 시대 그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 삶이야말로 15절의 말씀처럼 지혜 없는 삶, 17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술에 이끌리는 삶, 술 취하여 죄악된 그 길 가운데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의 주도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수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술 취함의 그런 정도가 무엇일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러저러 이유들을 대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 마심의 종국은 어떻게 되는 것을요? 술은 내가 마십니다. 근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은 내가 마시던 술, 내가 술잔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술이 나를 집어삼켜서 술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끌리고 우리가 진정 충만해야 될 그 대상은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성령을 갈구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함을 느끼다 보니까 성령이 나를 절로 이끌어 나가는 인생, 술 취하다 못해 술에 끌려가는 인생이 좋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는, 되어지고 열려지고 풀려지는 인생,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어떤 인생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께 지혜로운 자라 칭찬받고 주님께 이쁨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우리 자녀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가르칩시다. 그저 세상의 기류, 이 시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저 공부해라, 시간을 아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라,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거라 라고 믿음으로 교훈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은평교회 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어느 것에 취하고 다른 어느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하여 성령에 이끌려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 자녀손들의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